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도 좋은데 이제 온전한 지식이 넘치는 사랑까지 가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위 최첨단 21세기 과학 시대,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시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이 주장했어요. 그 입으로 하신 말이 우리에게 진짜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참된 양식인지 참된 음료인지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신구약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요? 목사님, 저는 믿기는 믿는데 한 70%, 80%, 한 90% 또는 50%. 왜 그러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런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조금씩 마음고생한다면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각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런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진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인지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먹거리인지를, 이 세상에 육신의 먹거리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고민 많지요? 의문 많지요? 질문 많지요? 이걸 저한테 다 해결해 달라고 하죠. 저는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분명히 그분을 부정할 수 없고 성령에 사로잡혔는데도 정말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도 또 하박국도 베드로도 다 같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주의 율례와 법도 구원의 도리, 구원의 먹거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체가 되어 있고 세상에 우리의 사람의 생명의 실체는 뭐냐면 생혼, living soul, living soul. 따라서 I am living soul. I am a body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년 정도 처리된다니까요. 전부 다 이 바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 허리. 그러니까 이쪽으로 입맛이 바뀔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기에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는 물질도 좀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지금 영혼을 다 끌어다가 어디 투자해야 되냐면 주식 투자하는데 지금만. 대화 주제가 그거예요. 자녀 교육, 건강, 어느 비타민이 좋냐, 어느 약이 좋냐. 박 목사님 가끔 기침하는데 이거 먹어보세요. 낫는다고. 난 안 속아요. 홍삼제발 갖고 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드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연구하십시다.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온전한 주님이 사랑으로 오실 때는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남들 모르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을 얼마나 보셨어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셨어요? 주님 생각하고 저 위에 있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큰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정신 차리십시다. 앞으로 한 10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전 세계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짜배기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롭고 복스러운 성도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미리 2000년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구약 성경 계속. 첫째는 뭐냐?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어제 여러분 다 잠 깨어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대충 계절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라 그러잖아요. 또 타임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만 그 날은 몰라요. 그 데이는 몰라요. 그 아워, 그 시간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암호 처리를 해놓았어요? 이거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알게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도적같이. 근데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도록 대충 계절이나 또 타임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몇 사람 마음에 안 하네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하느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 등산을 가더라도 늘 앉아서나 생각을 하고, 또 손주 본다고 우리 권사님 고생하죠. 그러면서도 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도, 또 뭐 영화 구경을 하면서도, 텔레비를 보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이렇게 하라고 계속 항상 깨어있으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한 신앙생활, 평강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답답한 신앙생활, 그 다음엔 딴짓하는 신앙생활로 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이고 막 예수 믿어봤자 세상에 좋은 일도 하나도 없더라, 엉뚱한 소리 하면서 점점 낙심하고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배우십시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잠 깨, 정신 차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얼차려. 우리 혼이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혼난다고요. 지금은 혼이 덜 나지만 그래도 우리 작년부터 혼이 막 나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끼고. 왜냐하면 주님이 신랑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사람들이요, 술 마셔서 그냥 잊어버린다고, 잠들어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도취되어지고, 또는 마음이 둔해지고, 또 마음밭이 황폐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황폐되면 극단은 뭐예요? 자살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요즘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들 뭐 의대 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은요, 제가 볼 때 아주 잘 되는 분야는 정신신경과, 상담과 이런 데는 잘 될 거예요. 그럼 점점 늘어날 거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그래요. 선교사님도 지금 얼마나 힘든지요. 야매로 이렇게 가서 상담도 받고 이래요. 저도 야매로 가서 이렇게 정신신경 의사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처음에 신학교 때부터 쫙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하나님이 고생시킨 다음에 이렇게 열어주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들에게, 투자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사명감 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도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소리인지, 그 사람이 제대로 통달을 했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내 영혼 육 골수가 기뻐야 돼요. 그 골수가 풍족해서 윤택해야 돼요. 피부가 좋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천국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근처에라도 가족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근데 한번 보라고요. 많이 배워가지고 막 쏟아지는데 이걸 맡은 자들이 왜냐? 음식이 제철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제철 음식을 배워보고 먹어보고 효력을 보고 장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밭을 잘 지키지 못하면 둔해지고 강팍해지고 황폐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씨앗, 이거 항상 좋은 말씨앗이거든요. 축복하고
축원하고 복되라고 하고 영생하라고 하고 상을 받으라고 아무리요,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주님은 경고도 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요,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능력의 열매, 상급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특별히 마음밭도 그렇게 되지만 미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의 사주를 받은 미혹하는 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짜 그리스도의 거짓 말씨를 뿌리는 자들이 교회 안과 어디요? 교회 안과 바깥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밝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이런 일을 피하고 항상 깨어있어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에서 더해서,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 결혼하셨잖아요. 애기도 낳아 보셨는데 결혼식 할 때 어때요? 막 학수고대함 기다리면서 그냥 결혼식 할 때 그냥 웨딩드레스 안 입고 대충 눈곱 낀 채로 그냥 이렇게 나갑니까? 준비하지요. 다른 때는 화장도 안 해. 이때는 막, 아까 아침에 물어보니 일주일씩 하는데 어떤 분은 한 달씩 해요. 에스더는 보니까 1년을 했어요. 1년을. 아수에로 왕비로 간택돼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근데 우리는 화장이 뭐냐, 뭐 잡티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 이런 화장 말고 그런 것도 많이 바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한 마음, 선한 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과 묵상이 일어나야 말 한마디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모든 게 어때요? 주님이 볼 때 너는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신부구나. 이걸 여러분 인간의 결혼식 라이프스타일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그걸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꾸 이걸 그렇게 우리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난도질을 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나 인본주의 신학자처럼. 그래서 그 신부로서 이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정말 구별되어 죄짓지 않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저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을 맡을만 하면 보내주셔요. 알겠습니까? 맡을만 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붙여주셔요. 민족이든 붙여주셔요. 근데요, 보내놔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 한국교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딱 준비되어서 요때에 가족들을 맡아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건강식을, 제철 신령한 말씀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사명까지 한번 감당해 보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에다 하나 더 붙였어요. 뭡니까? 지혜 있는 종. 뭘 알아야지. 지혜, 지식. 근데 죄송합니다. 저같이 강단을 맡고 가르쳐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저 서양에서나 저도 유학 갔다 오고 많이 배우고 듣고 하는데 철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절이. 요게 필요한 제철 양식이 지금 돋아나고 있는데 요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자꾸 병든 성도들이라든지 낙심하거나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 성도들이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있겠지요. 왜 그러냐? 철이 달라진 거예요. 한겨울에 막 추위가 오는데도 냉면을 막 먹고 팥빙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옛날 입맛대로 하니까 자꾸 기침을 하고,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점점 열심을 내는데 충성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지혜와 지식의 전쟁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때에 맞는, 이때에 맞는 제철 영혼의 말씀 건강식을 스스로 조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리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먼저 잘 먹어보고 몸이 영혼육이 건강해지는지를 경험해보고 삶의 보탬이 되는지를 이 땅에서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전하고 또는 가르치고 또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까지 너희가 한번 되어볼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 소망은 뭐냐? 특별히 이때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 중에 이제 한번 5,000년 동안 고생했던 우리 민족이 한번 이거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앵글로색슨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택도 없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를 성경을 통하여 쫙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와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영혼육을 쫙 이렇게 이 지식과 정보의 데이터를 깨달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이 때를 따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엔카이로라 그래요. 따라서 엔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아니라 엔카이로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분초 단위로 규칙적으로 똑딱똑딱 흘러가는,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엔카이로는 뭐냐?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메시아로 보내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을 하시려고 하는 창세전에 작정해 놓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조금씩 개입해 왔는데, 이제는 이때에 이 역사의, 인간 역사의 시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있는 카이로스 오브 카이로스, 때 중에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의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혼란과 미혹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미혹해봐라. 진짜 베개를 찾겠다. 그리고 이때 그 미혹만이 아니라 자연계나 모든 사회 분야에 해산의 진통, 2000년 전에는 입덧만 했어요. 로마 있을 때 이렇게 입덧만 했는데, 이제는 해산의 진통이, 코로나도 그 해산의 진통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다 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시 오실 때 가까우면, 아기 낳을 때 가까우면 어때요? 막 진통이 심해지지요. 아기 낳아보신 엄마들 동의? 예. 근데 다 쑥 낳고 지금 건강하게 앉아 있잖아요. 세상에 여자들은 독해요. 제가 볼 때 이걸 낳잖아요. 독종보다 강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지식을, 이게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뭐 박사라도 막 완전히 헤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한번 같이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5절에 이 카이로스의 때를 가리켜서 NIV 영어 성경은 proper time, 적절한 타이밍 이렇게 말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은 in due season, season이란 거 알지요? season 1, 2, 3, 4 계절에 맞게, 제가 오늘 주제로는 제철에 맞게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새 창조, 구원의 목적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설교만이 아니고 성경만이 아니고 사인들을 통하여, 징조들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이 카이로스 오브 카이로스의 때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특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절, 이 타이밍, 이 제철에 맞는 영혼의 건강식, 말씀 양식을 먼저는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또 먼저 배운 교사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거를 겸손히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동안 많은, 또 구약까지 참 수천 년 동안 많은 성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조리하면서, 스스로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지식과 지혜의 창고에다가 마치 요셉의 7년 풍년처럼 많이 비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이게 정말 효력이 있구나, 내 건강에 좋구나, 영혼 육에, 그러면 이때에 이 맞는 제철 영혼의 건강식, 양식을, 말씀 양식을 먹지 못하여 막 방황하고 헤매이고 엉뚱하게 막 소진하고 이러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열심으로 나누고 전하고 가르침으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네네,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6절 47절에 다시 오실 어린 양의 공중 혼인 잔치 때에 데려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많은 소유, 많은 기업을 맡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밝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때 2명이 맷돌을 갈고 2명이 밭을 가는데 누굴까요? 이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10명의 처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나발 소리 하면서 다 그때 나 이름 부른다고 잔치 참여한다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때 그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대로 살면 더 좋은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자녀나 손주나 손손주나 손손손주 때 일어나더라도 이걸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양치기 소년같이 들어질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은혜 받고 마음문이 열리고 생각과 사고체계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가정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제관까지도 달라질지어다. 그러나 이와 달리 48절, 49절, 50절, 51절에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오브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 못해서 깊은 잠이 들고 한 1000년, 2000년 뒤에 오겠지.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에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벌이게 돼요.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이 비유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적으로 경고해요. 근데 이게 신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경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걸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딱딱하고 좀 딱딱하지요? 그래서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는 게 다소 쓰지요? 쓴 약 같은데 이 주님이 주신 이 제철, 이때의 말씀 양식들을 우리가 맛있게 달다고 잘 먹고 소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쓴 한 약 먹이면 아이고 막 밖으로 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맛있게 먹으십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시금치를 먹었는데요,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두부하고 다 해가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달게 먹으십시다. 맛있게 먹으십시다. 유기농 체질로 바뀔지어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이때를 잘 분별하여 제철 영혼의 건강식을 스스로 잘 챙겨서 먹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챙겨주고 또 더 나아가서 갈급하여
말씀을 먹지 못하여 기갈을 겪고 생수를 먹지 못하여 기갈 들린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안 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